나의 사랑, 나의 의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돌에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어디에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였을까요? 이 아름다운 소리, 고백은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환경과 장소 생각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자유로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처럼 생각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전한 장소와 환경 주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하는 현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칠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모두가 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전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어렵도다. 이 말이 어렵도다 하고 모두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다 물러가고 그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를 따르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아느냐? 너희들도 가르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서 오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있는데 나를 누구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다 떠나가는 가운데 모두가 다 이 말씀 어렵다 하고 다 떠나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물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아무 곳이나 이렇게 편한 애가 잠자고 있는데 깨워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 사랑의 고백의 장소입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틈 낭떠리 있으니 엄밀한 곳이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틈입니다. 이 바위틈, 바위는 두 가지 바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셀라는 바위와 쭈르는 바위입니다. 그 반석인데 오늘 우리는 이 셀라, 오늘 여기 본문은 셀라의 반석입니다. 이 셀라의 바위는 절벽, 피난처, 고반, 높은 반석.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바위는 가장자리, 낮은 형태의 반석. 이는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낸 바위는 바로 오늘 이 추라는 바위, 즉 낮은 저반 반석이고,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말하여 명하여 내라는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냈을 때 그 바위는 바로 이 추로의 반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로의 반석과 세라의 반석 차이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이거는 반드시 두 개를 통해서 오늘 추로의 반석과 세라의 반석, 저반과 높은 반석, 즉 이 말은 예수님과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구약 바닥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는 절대로 반석을 쳐서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위 틈은 어디 바위라? 쉐라 바위죠. 높은 절벽, 피난처, 고반, 높은 반석입니다. 그리고 이 틈은 말은 피신하다는 뜻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바위 틈, 갈라진 틈, 곧 온신처, 피난처입니다. 이 바위 틈은 오늘 삼손이 그 바위 틈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13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이 바위 틈이 바로 세라의 반석입니다. 삼손이 어디에 숨어 있어서 세라의 반석 반 뒤에 숨어 그 틈에 숨어 있었다는 그 틈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위는 하나님의 요새 즉 바위 쉐라는 말은 주르는 말 이 두 가지 초림과 재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이 반석은 세라의 반석 즉 높은 고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 이 피할 바위는 추르 그래서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 즉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분은 그냥 높은 반석이든 낮은 반석이 하나만이 아니라 낮은 반석과 높은 반석 즉 슈르의 반석과 세레의 반석 이 두 반석을 통하여 내가 요새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은 낮은 것 높은 것 그 낮은 것 높은 것 초림과 재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 이사야 2장 21절에 암혈 이 암이란 말은 슈르의 반석 혈 갈라진 틈 구멍입니다. 그래서 험악한 바위 이 험악한 바위는 쉐란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반석으로 나오는데 똑같은 그냥 반석이 아니라 하나는 슈르의 반석이요 하나는 쉐라의 반석 즉 예수님이 하나는 초림이요 하나는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 틈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 영광을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동시킨다는 말은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한다. 들들 떨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정말 두려움에 들들들들 떨게 하는 것이 진동시키는 것이고 진동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진노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험, 이 위험은 공포,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광대하심은 위험이요 여기 영광은 광채, 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냥 우리는 영광스러운 광채만이 어떤 것 좋은 것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진노를 할 때는 그 진노가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광채가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쭈르 반석과 세라 반석 뒤에 그 틈에 숨어 있습니다. 쭈르 반석과 세라 반석 틈에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안에 예수님 안에 숨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낭떠러지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이 낭떠러지는 절벽 가파른 언덕입니다. 계단이라는 뜻으로 무엇을 걸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낭떠러지는 이렇게 걸려 있는데 우리 벽에다가 못을 박는 것은 못을 걸기 위해서 박습니다. 그런 이 걸다란 뜻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바위 틈 낭떠러지는 절벽에 걸려 있는 것 같은 믿음의 현장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냥 조그만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들 문제로 이런 것들로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걸어가서 너무너무 위기 절박한 가운데는 이렇게 낭떠러지에 걸려져 있는 이런 상황과 같은 일들을 맞이하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참고 견뎌 나가야 이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철저하게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는 바다의 물 위에 떠다닙니다. 바다가 없으면 배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니지만은 그 바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배는 침몰하고 말고 그 배는 바다지 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반드시 같이 함께 존재해 갑니다. 왜 세상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존재하느냐?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름다운 배의 구원의 방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없으면은 성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흡질리고 똑같이 하나가 동화가 되어져 버린다면 이거는 세상 사람이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가 달라져야 돼요. 배는 절대로 바닷물과 같이 하나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배는 바다 위에 떠다녀야 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도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성도가 아니고 교회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세상을 쫓고 세상과 더불어 하나 되어져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마침 내가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 속에 이는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삶의 현장을 지켜가는 것이 어떤 것이다? 낭떠러지의 삶. 오늘 우리는 바이텀 낭떠러지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바이텀 낭떠러지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바이텀 낭떠러지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나 아무나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바이텀 낭떠러지는 특별한 사람, 숨어 있는 것. 이것은 작고 보잘것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 낭떠러지, 즉 바이텀 낭떠러지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바다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만큼 그 대양의 바다들이 배라는 조그만 곳에 올라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세상 가운데 많은 풍력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있는 사람이 그 조그만 배 안에서 답답하게 들어와서 살려고 하겠느냐? 그 바이텀 낭떠러지 거기에 절벽에 걸려있는 그런 삶 속에 살렸고 누가 와서 살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될 곳,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텀 낭떠러지는 두려움과 공포는 세상을 피해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요새이기 때문에 최고로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바이텀 낭떠러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 안에 들어오면 다 있습니다. 좁지만은 바이텀 낭떠러지 내가 매달려고 살려고 부둥켜져 있었을 때는 나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이텀 낭떠러지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과 같았습니다.
절벽에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것 같이 숨어서 보이지 않는 믿음, 세상에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 제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광야, 산, 암혈, 바위 틈, 토굴, 땅굴 속에 유리하여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위 틈 낭떠러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은밀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밀하다는 것은 덮개, 은밀한 곳, 은신처, 감추인 것, 비밀입니다. 이 말은 숨다, 숨기다, 피하다, 비밀, 덮다에서 유래하여서 덮개, 은밀한 곳, 은신처, 보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는 절벽에 있는 것과 같은 믿음의 현장, 이 현장은 성도는 세상의 어떤 유혹도 피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철저하게 구별되어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뱃속에 바다에 물이 들어오면은 배와 물이 하나 되면 그거는 바다의 일원인 것 똑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면 세상에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지만 세상과 하나 되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움. 그래서 감추어줬다. 은밀한 속에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예수님의 심장 안으로 꺼려 들어온 것입니다. 은밀한 곳은 예수님의 심장 안으로 꺼려 들어서 예수님의 가슴에 품고 숨겨 놓은 사람. 그래서 오늘 또한 우리가 그분 예수님 앞에 들어갔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내 심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게 해서 숨겼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이게 예수님인지 나인지 구분이 안 되고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면 이게 예수님입니까? 납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고 비밀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심장에 가슴에 품게 하고 내가 예수님의 가슴에 품에 안기게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은밀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서 예수님의 심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속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 속에 있는 나, 이와 같이 은밀한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은밀한 성도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합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믿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만 감추어 놓은 남은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감춰진 사람입니다. 이 감추어 놓은 것은 아무렇게나 감추어 둔 것이 아니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비밀스럽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곧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런 모세를 합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싼의 아이를 다 죽이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고통스럽게 괴롭게 어렵게 만들지만 모세는 그 바로의 궁궐
궁전에서 자라고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숨겨놓은 은밀한 곳이에요. 어떻게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가운데 있는데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뭐는 바로의 왕자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은밀한 장소가 바로 은신처 바이텀 낭떠러지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덮개가 먼지와 이물질로 더러운 것들로 덮여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없지만 성막 안에 성소처럼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금빛 찬란한 복된 은혜의 장소가 바로 성도들이 구하는 아름다운 바이텀 은밀한 장소입니다. 주님, 오늘도 바이텀 은밀한 장소 속에 숨겨 있는 성도의 본질을 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의 비둘기야. 오늘 아가서 2장 10절에 바이텀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비둘기야. 이 비둘기, 오늘 우리는 비둘기, 성경에는 방구 또는 산비둘기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하게 구분되어져야 되는 것은 이 비둘기는 그냥 우리가 덜에서 볼 수 있는 덜 비둘기, 이게 바로 요나, 피존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산속에 사는 산비둘기, 이 산비둘기가 토로, 즉 우리 성경 속에는 방구라고도 기록되어져 있고 산비둘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구, 산비둘기와 그냥 덜 비둘기, 이 두 개가 이렇게 구분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비둘기는 그냥 쉽게 덜 비둘기고 산비둘기는 방구 토로입니다. 덜 비둘기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이텀 낭떠러지 은밀한 곳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이는 상상이 되지 않는 엄청난 환경의 변화의 적용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덜에서 산속으로 들어서 산속에서 살아가는 그 비둘기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나의 비둘기입니다. 내게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 얼굴을 보게 하는 이 얼굴은 모양, 외형, 생김새, 모습, 형태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상, 성견, 통찰력, 환상, 이 말은 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술람이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 사람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비둘기 술람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바이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아무도 올 수 없기에, 아무도 볼 수 없기에 그 위험한 곳으로 찾았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핍박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러한 비둘기 신부를 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만나야, 대면해야 됩니다.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32장 2절에 아침 전에 예비하고 시내산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모세는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현장 속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예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이곳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오직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 소리는 목소리입니다. 듣게 하라. 솔로몬은 술람미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 술람이 비둘기는 바위틈 낭떠러지에 숨어서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어있는 위험한 곳에 때로는 불안하고 공포하고 그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안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신부의 고통 소리 더더욱 듣기를 원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홀로 고민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와 얼굴을 보이면서 내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아름다운 고통의 소리가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찬양이 되어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는 내 소리, 사랑하는 행복의 소리가 살아가는 기쁨의 소리,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소리, 모든 소리를 신랑 대신 예수님은 다 듣고 싶고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의 목소리 기도로 찬양으로 한없이 원없이 행복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예수님께 들려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소리는 부드럽다. 내 소리는 부드럽고 얼마나 부드럽다는 말은 즐겁다, 달콤하다, 기쁘다는 말. 마음에 들다, 달게 되다, 달다, 기쁘다 해서 유래하여 즐겁고 달콤한 감미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17절에는 속이고 취한 것, 거짓말로 허위로 속이고 취한 그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이 좋은 듯하다는 것이 바로 달콤한다는 말입니다. 후에는 그 입에 모대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리는 거짓 없이 부드럽고 즐겁고 달콤한 기쁨으로 마음에 들고 기쁘게 하는 소리는 말입니다. 사랑은 거짓 없는 진실한 즐겁고 달콤한 기쁜 것입니다. 이 사랑의 소리, 이 사랑의 목소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복음은 진실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숫자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복음은 오늘날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 내 욕심의 비전을 가지고 숫자를 채우고 그 이름과 명성을 내고자 하는 그런 복음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속에서 즐겁고 달콤하고 기쁘고 향기로운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이 복음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는 전하는 소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그 목소리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기도의 목소리, 찬양의 목소리 모두 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는 기도의 소리, 복음을 전하는 소리는 찬양의 소리. 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펼쳐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의 기도의 소리, 복음을 전하는 부드러운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 차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온 세상 이 부드러운 전하는 복된 입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드러운 아름다운 소리가 시작되는 7월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는 좋은 양지만 바라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는 양지만 바라보고 나아갔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디입니까? 바위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장에서 이제는 일어나와 나와 함께 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밖으로 표출해 나갔어. 바위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의 비밀들이 외쳐나가서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과 아름다운 복음 소리가 우리 생명생교회를 가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가득하게 할 만큼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예언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7월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얼굴이 아름답구나. 이 아름답구나 말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적합하고 어울리는 여성형으로만 써 있는데 이 말은 단장하다, 아름답게 하다, 어울리다, 집에 머무르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직하다는 말은 아름다운 것인데 어떻게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아름다운 인격에 어울리는, 예수님의 인격에 어울리게 단장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성품을 다듬기 위한 집에 머물면서 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 가는 모습입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는 외양 생김새만이 아니라 이상, 통찰력, 선견,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인격이 완성된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인격에 어울리는, 즉 예수님의 인격에 어울리는, 그렇게 단장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성품을 다듬기 위하여 집에 머물면서 늘 단장하여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집,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함께 늘 머물면서 단장하여 아름다워지는 것.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단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부가 됩니다. 신부는 신랑만 하며 생각하며 신랑의 성품을 알기 위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신랑의 마음, 신랑의 성품, 신랑의 인격. 그래서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 나타난 모습입니다. 변화된 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실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말로만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변화 후에 실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드러운 아름다운 얼굴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해집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소리, 아름다운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얼굴, 부드러운 목소리를 통해서 진정한 참된 복음의 소리가 온 세상에 들려지고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부드러운 모습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고 감화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소리를 듣게 하소서 할 수 있는 즐겁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살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산 굴어기, 굴입구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이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정말 7월에, 이 7월에 6월의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7월에 기도하면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한번 펼쳐보는, 이제는 엄밀한 곳에서 정말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그 격려를 듣고 예수를 손잡고 일어나가 예수님 심장 안에서 겉모양은 왜소하고 초라하고 보람된 것이었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하신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최고의 복된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서 주님의 시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일어나 주님의 손잡고 함께 출발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